안녕하세요. 김인호 형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윤자매를 세상에서 만나 지금 이 자리까지 약 7년의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3, 4년쯤 되었을 때 하윤자매의 아버지신 김학현 형제님께서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교제를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좋습니다 하고 흔쾌히 대답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고 예전에 다녔던 장로교 배경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제를 하고 나니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녔고 무엇을 위해 봉사하고 일했는지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결국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대학로 모임에 나가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엔 의무감으로 앉아 있었고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윤자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는데 너는 지옥에 간다면서 그 말을 듣고도 그땐 웃으면서 넘겼지만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후에 계속 복음을 듣고 성도분들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떤 사랑일까 하며 궁금증과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마음이 식고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교회를 떠나서 방황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하윤자매에게 청년부에 나가볼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었고 그 안에서 교제의 힘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진심으로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그 당시 저는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는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제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보이는 것만 믿으려 했고 행동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감사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여기까지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23년 여름 저는 하윤자매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이후 자매가 본가로 들어가 광교남부 모임으로 옮기면서 서로 떨어져 지내야 했는데 그때 제 안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혼자 있으니 죄성이 올라오고 육이 드러나면서 신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전도서 4장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결혼은 단순히 세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벽도 있었습니다. 직장을 잡고 나서 결혼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기술직에 도전을 했습니다. 현장은 거칠었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지만 결혼도 일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6개월쯤 지나서 몸과 마음이 좀 지쳐가던 어느 날 지인이 한 회사 면접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저는 회사 경험도 없고 자신도 없었지만 주님에게 맡깁니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날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가정의 기반을 세울 직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에 입사 일주일 만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던 결혼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은 정말 설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정말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길 날을 고대했습니다. 이제 저희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하윤 자매입니다. 인호 형제와 제가 침례를 받고 같이 구원 간증을 이 자리에서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결혼 간증을 하게 되어서 참 감회가 새롭고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좀 목소리 많이 떨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 우연히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4살이었고 형제가 26살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는 제가 30살이고 형제가 32살입니다. 헷갈리실까봐. 어쨌든 여타 평범한 세상의 20대 커플들처럼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같이 술도 마시고 클럽도 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만난 지 3년에서 4년쯤 되었던 2022년에 저의 큰 이모께서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구원 간증에서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짧게 얘기를 하자면 저의 외가 가족들은 전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큰 이모는 돌아가시면서 본인의 남편과 두 딸보다는 제 구원받지 못한 곧 조카 걱정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도 복음을 들을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는 성격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소위 말해 금쪽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부모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전에는 제가 들을 마음도 없었고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남기신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고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이모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제가 복음을 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복음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내가 왜 여태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완전히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이대로라면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고 동시에 옆에 있는 남자친구에게도 얼른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뜬금없다고 생각을 할까봐 걱정을 하며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남자친구가 형제인데 형제라고 하면 헷갈리실까봐 그때 당시엔 남자친구였어서 남자친구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남자친구는 20대 초반에 장로교 교회를 열심히 참석을 하며 성가대와 유치부 교사까지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 4년 만에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 성경이나 교회나 뭐 종교에 관한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구도자로서 대학로 교회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로 모임에 참석한 저희는 복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남자친구가 구원을 받기 직전까지 온 것 같다가도 또 며칠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동시에 마음이 점점 조급하고 또 불안해져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난 후에는 남자친구와 이전처럼 만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 정해주신 저의 짝이라면 보여주시고 주님이 정해주신 짝이 아니라면 제가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있도록 끊어내주세요 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저는 남자친구 몰래 이별할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다가올 저의 침례식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복음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생각으로는 남자친구가 구원을 받으려면 좀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헤어져야겠구나 하고 마음의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침례식이 2주 뒤로 다가온 어느 날 놀랍고 감사하게도 남자친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저희는 함께 침례에 순종하여 침례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 사람이 주님이 정해주신 나의 짝이구나 하고 어느 정도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헤어질 결심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기도 했고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때 저희가 구원을 받고 침례 동기가 되었을 때 주변에서 성도님들이 형제랑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많이들 물어보셨었는데 저는 인호 형제랑 결혼하는 거는 둘째치고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더 마음의 부담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제가 결혼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래에 결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인호 형제가 아닌 다른 형제와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공개 커플에다가 침례 동기까지 되어버려서 마음의 부담이 많이 컸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의 생각과는 별개로 저희의 교제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갔습니다. 거듭나고 난 뒤에 저희는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고 세상에서 만나 세상적으로 연애했던 저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교제를 한 지 4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저희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또 교제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는 정말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것도 왠지 마음이 불편해서 데이트를 해도 최대 손만 잡았고 데이트도 둘이서 만나기보다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종종 함께 다니던 여행도 교회 수련회나 수양회 같은 행사가 아니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와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말씀을 읽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며 읽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형제는 분명 저와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형제의 영적 성장이 너무 더딘 것 같고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도 저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형제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저의 교만함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보다 인호 형제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기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형제는 몰랐겠지만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한 이러한 형제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짝이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본가로 들어가게 되며 형제는 대학로 모임에 남게 되었고 저는 광교남부 모임으로 청거를 가게 되었습니다. 청거를 오며 형제와 떨어져 모임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동역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같은 모임에 있을 때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었는데 떨어져 지내며 각각 다른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저희가 동역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을 때 저희는 서로가 주님이 보여주신 짝임을 완전히 확신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형제자매들이 인호 형제가 하윤 자매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표정이 완전 주눅 들어있다. 자매가 대학 모임에 방문할 때마다 형제의 표정이 잠깐이나마 밝아진다. 인호 형제에게는 하윤 자매가 필요하다며 옆에서 많이들 얘기를 해줬습니다. 동시에 저보다도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인호 형제가 저랑 결혼을 해야겠다며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생긴 후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에 형제가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직업도 일정치 않아서 제가 지금 당장 결혼을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좋은 기회가 형제에게 찾아왔고 형제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형제 본인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형제가 취업한 지 일주일 만에 결혼식장을 저희 예약을 하게 됐고 저희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기타 등등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해결을 해주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게 결혼 준비란 좋은 집, 좋은 직장, 성대한 결혼식, 돈과 재물 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면 훨씬 수월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를 위한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결혼 준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와 저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저희가 7년 가까이 만났는데 단순히 오래 만났기 때문에 흘러가듯이 자연스레 결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오래 만났던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했던 때부터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계획하시고 또 행하신 이 모든 것들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